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장 학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구원받는다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요약한 내용이고요. 성경 내용 전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요약한 내용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정리되시나요?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유대교가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뿌리를 내렸죠. 유대교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굉장한 사역을 하셨지만 바울 사도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어쩌보면 유대교의 한 일종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멈췄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교에 뿌리를 두었는데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크게 보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냥 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요. 유대교는 모세를 최고 존중하지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같은 점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세 분에 보면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믿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믿는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해를 해 주셔야 2016년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크게 다른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유대교도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지 애를 쓰고 토론하고 노력을 하지만 유대교는 교리 때문에 분열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120여 년 동안 교리 싸움을 정말 무섭게 하게 되고요.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플, 431년 에베소, 481년 칼케돈 회의에 이르기까지
칼케돈에 가서 이제 교리가 정립이 되는데요. 그 앞에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칼같이 잘라서 배척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와 기독교가 싸운다. 예수라는 말이나 기독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어느 교단은 예수교라고 하고 어느 교단은 기독교라는 말을 넣고 싸운다. 이런 말을 하죠. 로마 캐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인 숫자도 엄청난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동방 서방이 교리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대강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 얘기지만 제가 신학자 이름은 잘 말하지 않잖아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자 이름은 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작은 마을에 젊은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스위스에. 이분은 스위스의 최고 대학을 나왔고 독일에서 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어떤 때였냐면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가다 팍 오르는 그런 시대인데요. 과학 문명이 막 발전하니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막 이런 사상이 막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생각이 점점 안 믿고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막 강력할 때 이 젊은 목회자는 이제 거기에 맞는 신학을 정립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앞에 인간이 노력한 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악한 모습도 봤고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보면서 로마서를 주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면가 전통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기는 해도 틀에만 갇히고 향기도 잃어버리고 심장도 뛰지 않는 그런 신학으로 굳어져 버린 것 앞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신학을 조금 어려운다는데요.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이 사람의 신학자 이름이 칼 발트인데요. 지금 똑같이 개신교 간판을 다 붙이고 있어도 예를 들어 우리 총신대 교수분들도 학자들도 외국에서 칼 발트를 공부하고 지지하는 글을 다 썼어도요. 한국에 와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무조건 잘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아도 칼 발트 사상으로 개신교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 쫙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은 지엽적인 일어난 사건은 피상적인 거니까 알 필요도 없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생각만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에 답이 없다는 거고 칼 발트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신문을 들고 성경을 봐야 이 시대의 해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도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엄청난 싸움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16년 첫 주일날 들려오는 여러 뉴스는 동서남북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믿음을 갖자는 메시지를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앞에 제가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2000년 넘는 기독교에서 최고로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은 것이 교리라고 한다면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 공이 대단히 큰 것이 또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핵심을 비껴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면요, 교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키겠다는 노력은 굉장히 소중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을 비껴간 기독교 2000년 역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이 본문 안에서 우리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크게 두 구분으로만 하면요,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삼오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이고 남으시고 권세 있는 새 말씀을 증거하시자 그 영향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3장에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큰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정점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입니다. 그러자 누구는 세례요한, 엘리야 등등으로 말하자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때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이 1단계의 마지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일단락치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해요. 여기까지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는 암시를 2장에서도 3장에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이제 커다란 선포를 딱 하셨어요. 이제 전환이 후반부로 접어든 거예요, 사역이. 그 말씀을 하시자 본문에는 항변한다, 붙들고 말렸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번역 성경은 꾸짖었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꾸짖었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 또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를 때에는 다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고 이런 비전이 있어서 따랐는데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다 말들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나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커다란 깨달음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로마 캐토릭 교회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따라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틀린 이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이 옳은 이유는 금방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베드로의 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폭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영, 목숨이라고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영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런 사람은 영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영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치가 뭐가 있겠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의 구원과 바꿀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십자가 지라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내가 내려올 때 나도 그 사람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리를 지켜야 하지만,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변증을 해야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대하여 변증을 하다가 장로교의 교리를 만들어내줘야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변증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신앙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실천하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그 사랑의 실천의 방법은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교리 그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데 초점을 두니까 분열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교리에 초점을 두니까 끝없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교리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가슴은 텅 비어버려서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저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 이 깨달음이 옳은 건가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는 교수가 약간 위험하기도 하지만 서울대 종교학 교수 배철현 씨인데, 그 사람의 책에도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교리 싸움을 하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성경의 핵심인 실천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므로 성경이 가르쳐준 종교의 그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결혼 초기에 천호동 쪽에서 살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장로교 목사가 아닌 순복음 박아무개 목사님을 두세 번 만났어요. 그랬는데 참 남자답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카지노에서 이렇게 배팅을 하면 0.5% 정도 누적된다며요. 근데 누적된 돈만 해도 6억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카지노에 때려박은 돈이 이거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교회 돈과 또 그분이 정치적인 술수가 있어서 순복음 교단이 갈라졌는데 갈라진 교단의 이사장이더라고요, 학교에. 그러니까 거기 학교 돈까지 빼서 주일날 새벽에도 가서 광장동에 뭐 카지노가 있습니까? 오크힐에 거기 가서도 하고 정선에 가서도 하고 그 난리를 쳤다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 시스템 자체가 교리 중심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삶을 훈련하는 쪽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타난 현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평가하는 성경을 카논이라고 그러는데 잣대라고 합니다. 잣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판단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누가 십자가를 성경대로 졌느냐의 문제지, 그 관점으로 옳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머릿속에 자본주의 물이 확 잡아 들어가지고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쁘고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런 소리는 각자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개신교를 위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학대학의 이사가 돼서 막 주장을 했어요. 실천적으로 커리큘럼을 바꿔라. 근데 결국은 안 바뀌어요. 그것도 간단하더라고요. 학점 하나를 줄이면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밥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립학교 법은 그걸 또 이사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잘못하면 교권 침해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구조에서는 바뀔 수가 없겠구나.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이고, 바뀌지도 않을 것에 내가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틈에 우리는 주는 것은 싫어하고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좋아하고, 지는 짐은 싫어하고 지워주려고만 하고, 모든 걸 자유라고 외치면서 방종하고, 입으로는 뜨거운데 가슴은 텅텅 냉랭해졌고, 자존심을 찾으면서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손님으로 살면서 주인 행세는 하려고 하고, 구경꾼으로 팔짱 끼고 있으면서 불이익이 있을 때는 슬그머니 빠지고, 이익이 있을 때는 슬그머니 끼어들고,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무성한 이파리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소리치며 살고, 열매가 없음에도 쭉정인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도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가 없는 것은 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론은 알면서도 나는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나몰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리로 다듬어진 장로교 안에서 새소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기쁜 일이고 충성스럽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상이 잘못된 비슷한 것 같은데 잘못된 사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신학을 공부하고도 큰 소리 다 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워낙 둔재이기는 하지만 저는 30년을 공부하고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어느 것이 옳은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고 더 중요한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로 신앙을 표현하라는 것이고 유대교는 십자가로 신앙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분열하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는 교리에 초점을 두니까 분열만 했고 십자가가 없이 큰 소리만 치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꽝 빈 이 현실 앞에 많은 역사와 사람들은 넌저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교리의 꽃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내 생활에서 져야 할 것인지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HELL, 헬로우가 아니라요. 헬, 지옥입니다. 헬, 조선. 헬,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조선을 탈출해야 된다. 노력해도 안 되는 조선을 탈출해라. 이런 때 사랑의 실천은 우선 사랑의 실천 그러면 뭔가를 엄청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선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헬 조선이 아니라 천국, 헤븐 조선. 여기는 천국이 돼야 한다. 약속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그걸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역사상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존심과 허영심이 강했고 성미가 급했으며 살인을 즐겼고 이성적인 데다가 잔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기물을 갖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두고 자신을 신상으로 세우고 모두 절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는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신앙을 지켰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가 변동이 되고 왕조가 바뀔지라도 그들의 삶은 아니 세상 말로 그들의 출세길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헬 조선, 지옥 같은 조선, 탈출하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덮어지기 전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랑의 메시지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려오는 소문, 얼마든지 나쁜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 하도 새벽 예배도 말씀드려서도 머리 아프겠지만 G2의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도 만만치 않고요. 또 미국은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환율을 올렸고 더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폭탄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중국은 그동안 싸구려 모방 제품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과 이런 것을 갖춰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소식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당황스러운 일, 더군다나 연초부터 강한 펀치로 날렸는데 수소폭탄 실험, 핵폭탄 실험, 이런 실험 소식, 그리고 대북 방송하고 이건 또 거기다 대고 또 스피커에다가 확 폭탄이라도 날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굉장한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겨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이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25 끝난 다음에도 그때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55년 8월 남산 장로교 신학교에서 전국 기독교 학생 면려 대회가 있었는데 전국의 핏빛과 잿더미 속에서 그때 주제가 십자가 있는 기독교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우리가 앞장서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인 정보다 주님의 생각을 우선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십자가의 모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입만 열면 십자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분이 하는 일에 도와주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귀다가 보니까 돈 주는 것이 십자가, 돈 주고 돈 안 주는 쪽은, 돈 주는 쪽은 지지하고 돈 안 주는 쪽은 끌어내리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십자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또 한 번 정리했는데요. 우리의 십자가는 행동해야 되지만 행동보다 우선 더 중요한 게 말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떤 기회에 김건모의 미안해요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이거 노파서 난 부를 수가 없는데요. 내용은 보면 이래요.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요. 보고 또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 보니까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번 못 사주고 또 옷 한 번 못 사주고 장미꽃 한 송이 건넸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중년의 남자가 참 이렇게 참 고백한다면 참 그 부인은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빡 엄청나게 한 것은 어디가 있는지 잘 찾지도 못하겠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삶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실망할 것을 생각해서 죽지 못했어.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안 받을 부인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탁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건 못 하겠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말 위로 진정한 공감으로도 그 말 하기도 힘들겠지만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에 십자가, 교리의 꽃은 십자가라는 걸 아시고 진심의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 고난의 때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불편한 소리, 좌절하게 하는 소리가 세계에서 들려온다 할지라도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을 허락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